안녕하세요. 모두 평안들 하시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곳 아르헨티나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외출을 금지하고 격리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가 이미 9만 명을 넘어 10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어제 하루만 3,5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많은 의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이 아닌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 5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비말의 크기와 관계없이 공기를 통해 전염되고 호흡할 때 사람들을 감염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더 좋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심하고 의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고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 26일과 7월 10일에 한국에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요. 6월 26일에는 한국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인데 그 트라이애슬론 선수인 최숙현 이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은 경주시청 소속이었는데 그 선수 생활을 할 때 구타와 가혹행위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이제 그 소속 팀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억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끝내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해자들의 죄를 밝혀달라 이런 카톡을 또 이런 부탁을 남기고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그 선수 어머니에게 보낸 그런 그 카톡 글이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이런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을까요? 또 7월 10일에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아파했을까요? 특히 꽃다운 나이 22세의 최 선수는 너무나 억울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것을 어떻게 풀 길이 없어지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기까지 한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일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소속사를 바꾼 후에도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여러 관련 기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최 선수는 그 사람들이, 그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와 통화를 한 이후에 그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 세상. 그 이후로 이 최 선수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너무나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억울함이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억울한 일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 속에 더 많은 억울함이 있습니다. 아마 추측하기는 억울한 일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는 마음에 꼭 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억울함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위로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도피성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피성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명하신 이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 비로소 들어오게 된 여호수아 때에 실제로 정하고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도피성은 어떤 용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무죄한 피, 곧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에서는 정의가 실현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없이 공평하고 정의로움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어떤 자들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나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는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정말 모르고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 과실치사라고도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예처럼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어쩐 일인지 이 도끼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루에서 빠져서 옆에 나무를 패고 있는 그 사람을 맞추게 돼서 그 사람이 죽은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정말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된 경우이죠. 결과보다는 동기와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재판을 할 때 그 사건의 동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기에 따라서 그 재판의 판결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달에 경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 자동차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를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좀 다치게 됐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단순한 접촉사고, 인명피해로 끝날 사건이 왜 심각한 사건이 되었냐면, 이 사건이 일명 경주 스쿨존 사고인데, 이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자전거를 탄 아이를 따라와서, 일부러 따라와서 차를 타고 쫓아와서 일부러 충격했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니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이 놀고 있었는데 이 자전거를 탄 아이가 울렸다는 거예요. 때리고 울린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차를 가지고 쫓아와가지고 그 아이를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다행히 아이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일부러 자전거를 자동차로 들이받은 충격한 사실이 드러나서 그 동기가 악했기 때문에 강력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부지 중에 모르고 살인을 한 자들, 그들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고 실수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와요. 뭘 피해야 되는 것이죠?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들이 무엇을 피해서 도피성에 가야 됩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무엇을 피해 도피성으로 피신까지 해야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누구입니까? 바로 피의 보복자입니다. 피의 보복자. 이 피의 보복자는 히브리어로 원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어받는 자, 아니면 구속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은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복수하기 위해 죽은 자의 가족 중에 한 명을 지명하여 그를 피의 보복자로 정하게 됩니다. 이 피의 보복자로 이제 지명을 받게 된 사람은 죽인 살인자를 찾아가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피의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보복자입니다. 보통은 피의 보복자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아들이나 그의 형제가 피의 보복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피의 보복.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받은 그대로. 이렇게 피의 보복자가 정해지면 이 보복자는 즉시로 자신의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살인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죠. 왜 찾아 나설까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 피해 보복자로 인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은 시간이 촉박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소명하고 재판받을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촉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피해 보복자는 지명되는 순간 바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죠. 이때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4절과 5절, 6절에 보면 도피성에 어떻게 들어가고 언제까지 거하여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의 내용을 보면 도피성에 피신자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4절과 5절 말씀을 근거해서 살펴보면 이 도피성에 들어갈 때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이 피신자는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문 어귀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건을 말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 도피성에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성에 있는 장로들이 그 사건을 듣고 이제 서로 논의를 해서 받아들이면 그때서야 그 성읍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읍에 거주하게 되면 그가 비록 살인죄를 지었을지라도 피해 보복자가 그를 찾으러 도피성에 왔을 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들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거나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성읍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다른 데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성읍 안에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옛날 저희 한국에 있었던 꼭 귀향과 비슷한 것이죠. 이렇게 어느 한 곳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머물 수 있는 그런 그 형벌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도피성은 총 6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살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다. 자, 요단 서편의 3곳, 요단 동편의 3곳입니다. 자, 요단 서편에 보면 게데스는 북쪽에 있어요. 게데스. 그리고 세겜은 중간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보면 이 도피성이 북쪽에 또 중간에 남쪽에 이렇게 3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보면 베셀 요건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베셀. 그리고 라못 중간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바산 골랏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과 동쪽에 북쪽에 또 중간에 남쪽에 이렇게 3개씩 총 6곳이 있는 거예요. 이 6곳 모두 유명한 곳입니다. 아주 찾기가 쉬운 곳이에요. 그리고 가기도 쉬운 곳입니다. 만약에 도피성이 한 곳에 몰려 있다면 피신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만약에 남쪽 유다 있는 그쪽에서 이제 그 살인을 저질러서 이제 북쪽에 도피성이 북쪽에만 있다면
그 남쪽에서 북쪽까지 가는 그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피신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곳에 흩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찾기 쉽게끔 아주 유명한 곳에, 누구든지 아는 곳에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섬세하심과 세밀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습. 자, 마지막 9절에 보면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9절의 핵심 단어는 누구든지가 핵심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자, 저희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도피성은 저희들에게 크게 3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억울함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없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는 그들이 거주하는 동안 억울함이 조금도 없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 또 우리 안에 있는 사업체 안에서도 억울함이 조금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업체 안에 억울한 일이 없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혹시 나로 인해, 혹시 우리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속히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억울함이 없게 하라. 두 번째 교훈은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도피성에 대해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떠오르는 한 분이지 않습니까? 예,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자인 것이에요.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고 보호해주는 도피성. 끝까지 죄를 물으며 포기하기 위해 추적하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도피성.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받아주고 열려있는 도피성. 이 도피성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의 죄가 없어지고 사면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교훈은 도피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교회.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 원래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피해 보복자를 피해 피신원, 그 사람을 받아들였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거주지도 주어야 됩니다.
또 일자리를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피신자의 짐을 나누어 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못하고 죄 있는 사람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허용하고 용납하고 그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억울함이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도피성을 묵상하며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을 통해 도피성에 대해 살펴보고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억울함이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도피성을 묵상하며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들이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열려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용납하는 교회, 누구든지 용서하는 교회,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꼭 붙들고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위기의 순간에도 힘을 내고 용기 내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과 큰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사업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땀 흘린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소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심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 시간을 준수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각 가정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7, 8, 9월 달이 전염성이 가장 강력한 시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정창훈 집사님, 강옥희 권사님, 장려되는 정미령 자매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교수가 되었습니다. 8월 12일부터 강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중보기도팀을 이끌고 계신 박 권사님 너무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찬양이에요.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믿음으로 찬양하고 계시죠? 주는 치료자. 후!